찬양도 잘합니다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점점 안정이 되니까 화음이 더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온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손님이 오셔서 입당식, 임직식을 했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셔서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서 참 교회가 밝다, 참 교회가 좋다, 몇 분이서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이 본당의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지만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고급지고 너무 밝고 가져질 게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난주 참 고생하셨죠. 옆에 있는 분들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 한번 해봅시다. 설교의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속초 그쪽에 산불이 났는데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도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니 어쩌니, 그거는 정말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가난한 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낸 책, 그리고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57번이나 입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자기가 성공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그 반열에 올라서고 봤더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 되겠다, 저들에게 내가 성공했었던 이런 과정을 좀 요약을 해서 저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공 프로그램 5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주어서 이러한 단계, 가르침, 이것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녹아났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라. 막연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뚜렷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세워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다. 그래야지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의 계획을 세우고 최종 시한을 정해라. 그냥 평생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몇 년,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시한을 정해야 된다. 3단계, 꿈을 실현하겠다는 욕망을 불태워라.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장애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열정, 노력, 이것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4단계, 자기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져라. 할 수 있다는 확신이지요. 일반 학문에서는 이것을 자기 체면화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단계, 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요한 결의를 가져야지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가 그랬더니 3명의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목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고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명의 사람이
96명을 다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사람은 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뚜렷한 자기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분들도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인생을 어렵게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3명의 사람과 10명의 사람을 비교를 했답니다. 학벌, 모든 게 그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3명이 결코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 자기 목표를 분명하게 써놨다,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대 초반 트럭 행상으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나에게는 3가지 목표가 있었다. 첫째, 아버지 산소 앞길을 닦겠다. 두 번째,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을 갚겠다. 세 번째,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리겠다.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라는 책을 쓴 이영석 씨, 총각내 야채가게. 그래서 6년 만에 이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뚜렷한 목표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했기 때문이다.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세우긴 하는데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간에 타협을 다 한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정을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갔더니 기어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는 아닙니다만 몇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목표, 비전, 꿈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2025 꿈꾸는 가자, 이루신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5555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은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것과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님과 몇 명의 꿈이지, 저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 별 생각 없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목사님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한국이 낳은 강수진 씨, 발레리나입니다. 얼굴은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진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얼굴은 예쁘장한데 이 발이요 아주 부르텄어요. 막 뒤틀리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레는 까치발로다가 떠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는 저기라 그렇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수백, 수천,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 또 반복. 그래서 발이 다 구부러지고 다 뒤틀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지만은 이 슬로건을 반복해서 또 이야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루할 것입니다. 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들 또 꺼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야지만이 됩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충고를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2025, 5555, 5,000명의 성도를 25년에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거대한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비전을 주세요. 2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었고요. 제가 그 건의에 당황을 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2025년 5550 그거 이루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더 감싸는 성경적인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2025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 분들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져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좀 보시죠. 주보를 보면은 여기 첫째 장에 그것을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져질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한 영혼에 온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5,000명이 아니라 한 명에게 맞추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에게. 그래야지 1,000명, 10,000명, 10만 명도 맡겨주시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 맞추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재정이 사용되어지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꿈의 목표를 기초로 가져질 교회는 예배의 감격으로 상처들이 회복이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교회 변혁을 통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로 비전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에도 2025 그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 주었듯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져질 게 5대 핵심 가치, 예배,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를 토대로 한 사역 비전 목표 2025, 5,555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라고 하는 그러한 꿈, 비전, 목표들 말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죠. 기준되자, 부흥의 불씨되자, 저 북극성과 같은 길잡이 별이 뭐 되자. 여러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다 좋다, 다 좋은데 그 성도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말고 너부터 해라. 너부터 해라. 저에게 숙제로 하나님이 던져 주십니다. 25년 전, 30년 전에 이 길 들어설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배가 고파도 굶어도 죽어도 이 길을 섬기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했었던 나이인데 어느 사이에 제 배는 살이 쪘고요, 둔해졌고요, 게을러졌고요, 빵을 생각하고요,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너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진짜 교회는커녕 가짜 교회 만들고요, 진짜 성도들 훈련시키커녕 가짜 성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부터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을 부를 때 주의 종입니다. 종이면은요, 종답게 살아가야 되고 행동해야죠. 청빈해야죠. 욕심 버려야죠.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야죠. 그리고 다음에 성도들에게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하고 무슨 기준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이 사회가, 교회가 당신들 잘하세요라고 우리들에게 질책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교회를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곳저곳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제 방에 와서 커피를 한 잔 하는데 이분이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겉모양은 참 아름답게 화려하게 잘 졌는데, 참 좋은데 내용이 중요하지, 속이 중요하지, 성도가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음성이 계속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본당은 이제 아름다운 성전은 이렇게 건축이 되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중요하지, 그걸 잘해야지, 아마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잘 들어주시죠. 겉모양이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하나 지어놓고 야 수고했다, 야 잘했다, 야 우리가 대단하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담아내는 그릇이요, 눈물 흘리는 이들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한국에 정말로 건강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진짜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표 분명히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사각오라고 하는 이 운동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일사하면 여러분들은 각오해 주셔야 됩니다. 일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사. 초점을 좁히자는 것이지요. 성도 한 분이 4명의 사람을 전도하자. 이 성전의 빈자리를 내가 채우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여기에 넘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이 이곳에 오고, 또는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진짜로 감당하자라고 하는 이 운동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야야, 피곤이 쩌들었다, 이제 좀 쉬면서 해라. 지난 한 주도 신방 쉴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일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변화의 기회를, 부흥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10년, 20년, 30년 지속될 게 아닙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매진하고 다시 구원받을 심령들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이 때를 놓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잠시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점을 딱 좁혀서 이 운동 이왕 펼쳤으니까 일사가고, 인사를 할 때도 일사가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사가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한 주에 왔다. 감당이 안 되겠죠. 제가 주일에 이렇게 있으면은 참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예배가 막 꿈틀거릴 때 그게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그럴 때 정말로 목사가 가슴이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런데 3,000명이나 지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성경에는 3,000명, 5,000명이라고 이 숫자를 기록을 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목표를 분명히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4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4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더니 3,000명이 되었습니다.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로 몰려오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은 구원받을 사람들로 가득가득
살야 되는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목표를 갖는 게 그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없는 게 잘못이죠. 3천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들을 향해 세례받게 하고 떡을 떼게 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구원받는 심령이 더 늘어났고 4장에서는 5천 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숫자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이 전도 초청 잔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도 알리고요, 예수님도 알리고요, 그리고 한 명이 4명씩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4명 중에 반은 딱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명씩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것 하자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처음 교회가 그러했듯이 그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자.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이번에 그 심령들을 초청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기도하며 전심전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사각오 이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거저 되겠습니까? 노래 부르게 하시고 인사할 때도 일사각오 그리하며 한 성도가 4명씩 가슴에 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3,000명이 5,000명이 더 수많은 심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인생의 방향성을 반듯하게 정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